에베소는 4장부터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믿는 삶,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24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새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주의 사람은 삶이 달라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인지를 오늘 본문 25절부터 32절까지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묵상을 하면서 이 네 가지 모두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어디냐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인지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우리가 오늘도 날마다 관계 맺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분명한 잣대가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모든 관계 안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를 좀 생각해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로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함께 참된 것을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룩한 거듭난 사람인지 새 사람인지를 아는 첫 번째 잣대는 바로 진실함입니다. 이런 관계 안에서 진실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2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공동체 관계 안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함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한 번에 무너지게 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인해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관계는 한 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랫동안 살아온 부부라 할지라도 아무리 함께한 시간이 많은 오래된 관계라 할지라도 그 안에 거짓과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거짓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오직 진실함만이 그 관계 안에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로한 지체이기 때문에 거짓을 내어버리고 참된 것, 진실함을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마귀의 실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어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쟁이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짓은 기본적으로 악한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진리 위에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새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거짓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관계 안에서 진실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짓을 내어버리고 진리 위에 서서 진리를 말하는 거듭난 새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분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에 보면 인간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분을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을 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아니고 분을 내어라 라고 명령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 가운데 분을 낼 수 있는 그 연약함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품지 말라라는 말을 좀 더 바르게 번역하면 머물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분노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끌어안고 남아있게 하지 말라, 머물게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시간의 개념이 우리와 조금은 달라서요. 유대인들은 해가 지는 시간이 하루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해가 지도록 이라고 할 때는 하루가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된 것이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6절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것은 다음 날이 되어서도 저녁이 되어서도 분노가 그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날이 될 때까지 분을 머물게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그 분노가 머물지 않도록 우리가 애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분을 끌어안고 있는 것, 그 분을 내 마음 가운데 머물러 두게 하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분노는 관계를 무너뜨리고 관계의 무너짐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틈을 주지 않도록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마다 분노가 드는 상황은 다 다릅니다. 존중받지 못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수많은 이유가 분노의 상황이 나타납니다. 분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이 머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선한 일을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28절 보면 이 말씀은 사실 십계명의 제8계명을 해석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제8계명이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제8계명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28절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도둑질하지 말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극적으로 도둑질하지 않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구제하며 수고하며 선한 일을 애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않는 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선한 일을 위해 애쓰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으로 섬기고 나누는 삶, 이것이 우리의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관심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한 것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가지고 오고 내가 취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삶이라면 구제하는 삶,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내 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에 관심을 두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도둑질하지 않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에 구제하는 그 선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9절, 30절, 31절, 32절 제가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두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에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 이하의 말씀 보면 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먼저 변화될 것,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말의 변화입니다. 내가 관계 맺는 사람들 안에서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한 것은 사실 에베소 5장까지, 다음 장의 5장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말은 귀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듣는다. 말은 입으로 하지 않고 마음으로 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럽다라고 얘기하는 것, 입 밖으로 나오는 이 더러운 모든 말들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는지를 오늘 본문은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그 은혜가 모두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긴 말도 아닌 딱 한마디의 말입니다. 한마디의 말이 사람의 관계를 무너지게 할 수 있고 받은 은혜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이 말에 대해서 이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 절이 아니라 4장부터 5장까지 이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왜 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거짓 선생들이
그들을 유혹하는 것이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말로 유혹하고 말로 속이며 성도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말의 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0절을 보면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거룩한 주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근심하시고 슬픔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의 언어를 한 번 더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근심이 되는 말이 아니라 세우고 살리며 새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내 입술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네 가지를 묵상하였는데 이와 같이 새 사람, 우리가 거듭난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관계 안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 안에서 내가 정말로 새로운 사람인지, 거듭난 사람, 믿는 대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인지를 점검하며 결단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